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을 통해서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1장에서 세 부류의 증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이 저자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저자 자신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다시 그 해석하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두 번째는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 시간에 나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1장에서 마지막에 이어지는 게 제자들이 또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 밑에 있다가 온 제자도 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증거를 해서 세 가지 증거하는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시라고 생각해요? 참 난해한 질문이죠. 그냥 막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새기게 되는 겁니다. 1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신약 성서 원문에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표기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1장 1절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나왔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다는 것은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말씀이 있다고 그러지 계시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계시다고 하는 거 봐서는 어떤 사람이 인격을 가진 어떤 인격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또 계셨대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요. 하나님이 계신데 같이 계셨대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같이 계셨다는 그런 뜻이 되고, 처음에 나오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얘기는 어떤 인격체가 있었는데 태초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태초가 뭐예요?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태초라는 건 창조 전이에요. 창조 이유를 태초라고 하지 않아요. 창조되기 전을 태초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가 누굴까요? 창조되지 않은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존재하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유일한 신, 온전한 참신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신을 여기서 지금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거 그러면 이 참신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말씀이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같이 계셨다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예수님인지 성령님인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건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성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이냐 그쵸? 요거는 지금 여기 결정이 안 나 있죠? 2절을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만물을 지은 자구나.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만물을 지었어요? 성자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만물을 지은 분이구나. 성령이구나. 성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 여기서 생명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 죽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한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들한테 비치면 이 생명이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둠을 걷어내니까 죽음을 걷어내니까 생명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생명은 곧 빛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둠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사망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죠.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비치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이 거치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비치면 우리가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 갔으니까, 사망이 갔으니까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빛은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으로 인간들한테 빛이 돼 어둠이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이 뭔지, 생명인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우리를 구원할 자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이제 1절을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신약성서 원문에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다. 지금 신약 성경은 무슨 말로, 어느 나라 말로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네,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왜 헬라어로 써졌겠어요? 신약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의 공용어는 로마는 원래 무식한 자들이 와갖고 거기를 정복했어요. 근데 무식한 자들이 정복하기 전에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문화가 그대로 갖고 가요. 자, 무식한 군사 힘을 가진 무력으로 점령한 사람들이 그를 몰라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로마의 문화는 누구 문화예요?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헬라 문화예요. 알렉산더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제자예요? 소크라테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의 이 사상을, 헬라 철학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 철학을 가지고 이 좋은 철학을 온 세계에 널리 전파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헬라 문화를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하는 것은 왜 전쟁하는 거예요? 온 사람들에게 이 훌륭한 철학을 눈을 뜨게 해서 제대로
우주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참다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알렉산더의 취지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세금을 뭐 90% 세금을 농작물을 10가마를 생산하는데 8가마나 9가마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나라들한테 자기가 다 지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2가마밖에 안 걷겠다. 나머지는 니네가 먹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나라 왕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당신께 바치겠어. 이러고 이제 다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근데 그 헬라 문화가 쓰고 있는 말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로마 시대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유대 땅 이스라엘도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헬라 문화에. 그럼 헬라어를 공용어예요. 히브리어를 사용을 안 했어요. 문자적으로 쓰는 것은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구약은 뭘로 써져 있어요? 자기 말 원래 히브리어 써져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쓸 때 그러면 이거를 뭘로 써야 되느냐? 이 말씀을 무슨 말로 써야 되느냐? 하실 때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에도 다른 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로고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로고스는 뭐예요? 그들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 우주의 생성, 만들어진 모든 원리가 있는데,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치, 최고의 진리, 그것이 로고스라고 보고 있고, 로고스는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참신인 거예요. 참신이고, 이 세상은, 저기 어딘가에 진실한 세상 참신이 있는 이데아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고, 이 세상을 만든 가짜신 이 세상을 만들어서 여기는 악이 존재하는데 거기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그들 로고스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쓸 때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그들이 쓰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보겠습니다. 로고스, 말하다, 규명하다. 그래서 진리를 규명한다는 말, 진리를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로고스라는 뜻인데요. 헬라인이 우주 만물의 원리와 이치로 생각하는 최고의 진리. 이것을 이제 헬라인들이 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 형태로 계시다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 요한은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에는 말씀의 형태로 계시다가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본체는 뭐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기 전에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헬라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로고스와 여기 있는 말씀과 대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3번 보면 요한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의 모습인 말씀을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로고스로 대체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지칭한다. 그래서 본질적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로고스는 왜 이걸 썼을까요? 헬라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 게 가장 쉽게 그들을 전도하는 방식이구나. 예수님을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을 뭐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쉽게 설명이 되지만 이방인들한테 특히 헬라인들한테 뭘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 단어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단어다 생각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한다고 했는가? 무슨 일을 하셨다고 했는가? 누구와 동일한 분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으로 존재한 분이다 그랬었죠. 근데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태초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누가 만든 것이 아닌 스스로 존재했다. 그래서 참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위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느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다 하나님이에요. 성령,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의 연합체,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자신을 비치고 있는 빛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4절 5절에 나온 얘기죠. 인간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어요? 빛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빛을 비치러 왔어요. 어둠을 밀어내고 생명을 주러 왔어요. 어둠은 죽음이라 그랬죠. 우리 죽음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한테 비춰서 생명을 주러 왔는데 깨닫고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빛을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빛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걸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상황을 전환해서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6, 7, 8절에 누구 얘기를 하나 하면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왔느냐? 왜 보냈느냐?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러 왔죠.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증언하려고 이분이 그분이다. 빛을 비춰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할 자다 하고 미리 이분이 빛이야 하고 미리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7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을 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보냈다. 8절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워낙 성자처럼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봤어요? 세례 요한을 세례 주는 것도 그 앞전에는 세례가 없었는데 세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중들이 몰려서 저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추정하고 쫓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빛이 아니다. 그는 예수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빛이 아니고 뭐라고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7절에도 증언하러 온 자라. 8절에도 증언하러 온 자다. 빛이 아니다.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빛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세례 요한 얘기를 이렇게 끼워놨어요. 왜 넣었을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빛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안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빛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다가 사이에다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삽입을 해놓고 그 다음 9절부터 또 나오죠.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왔으니 세상에 계셨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오기 전에 세상을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이제 이 지은 세상에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구원하러 온 거죠.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다. 자기 세상,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는데 자기 주인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르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5절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를 9, 10, 11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빛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러 온 자지 빛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삽입하고 있다. 자, 그러면 4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가 생명을 주는 빛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여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참 빛으로 오셨으나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자녀가 되었음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12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그럼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믿는 자라 그랬죠.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창조주라고 받아들이는 자.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은 아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했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약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 거예요? 자기 민족 거예요. 이방인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하고 계약을 했지 이방하고 계약 안 했거든요. 이게 그때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혈통으로 났다는 것은 자기 집안이 혈통이잖아요. 유대민족이어야 된다. 이거 아니다. 얘기해요. 혈통으로 나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또 육정이라는 거 뭐예요? 혈통하고 상관없이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자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혈통이 유대인이어도 안 되고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여야 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1대1로 믿음 관계를 맺은 자,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인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혈통 상관없고 부모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의 문제, 5번의 그 답을 볼까요? 빛으로 성육식 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뿐이다. 뭐가요?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자녀가 되었음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면 왜인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고 막 엄청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 구원받는 훌륭한 지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자랑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스스로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영접하면 자녀가 되도록 앞서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줬어요. 누구한테? 몇 사람한테 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식들 전부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삼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삼아요. 본인이 자녀가 되기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삼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미 다 니네 사인만 하면 돼, 네가 결정만 하면 돼 하고 다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 베푼 거죠. 내가 돈을 다 줄 테니까 사인만 해. 그럼 돈 사인하면은 나는 은혜를 이미 다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돈 받기 싫다고 사인 안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다 베풀었어요. 우리 어떤 종교에서는 그러죠.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미리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놨기 때문에 너네가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의 선택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누구는 구원해놓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그 하나님 마음이야.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왜 믿어요? 그런 하나님은 조폭도 자기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에게 구원을 베풀었어요. 근데 내가 사인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시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다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게끔 사인만 하면 되게끔 먼저 은혜를 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자녀가 됐다 그래서 내가 그 사인한 게 대단한 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 때문이라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6번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선지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품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말씀으로 선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미리 계셨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기 전에 선제, 미리 존재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 성품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오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의 성품이 어떠냐? 은혜. 은혜라는 건 뭐예요? 공짜로 선물을 많이 주는 거예요. 공짜로 선물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돈을 받지 않고 대가를 하나도 받지 않고 무조건 무료로 공짜로 뭘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 은혜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 은혜도 충만하지만 진리도 충만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옳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런 성품이 충만한 성품을 가졌다. 근데 이분이 육신을 입은 이유는 그럼 뭐냐? 왜 육신을 입었어요?
자, 첫 번째 답을 볼까요?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우리의 죄 문제를 누군가가 지고 교도소에 가야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형에 처해질 죄 다 있어요. 우리는 사형을 다 선고받은 자예요. 하나님 법에 의해서 다 사형 선고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려면 말씀으로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돼서.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돼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고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빛으로 생명을 던져주는 거예요. 어둠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의 성품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은 이미 용서와 측은지심으로 차고 넘쳤기 때문이다. 자식을 위해서 죽기로 온 사람이 대가를 받고 죽기로 작정하고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아무 대가 없이 자식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거기에는 이미 대가 없는 사랑, 은혜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분의 성품은 은혜, 자비다,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모세와 비교되는 점은 무엇인가? 그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답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어 우리를 정죄했으나 예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희생의 은혜를 베푸셨다. 자,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 얘기하죠.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있을 때, 우리나라 형법인데, 요렇게 죄를 지으면 너는 어떻게 한다? 요렇게 벌을 주겠다. 그러면 이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율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인간들이 요렇게 살면 벌을 받는다. 죽는다. 사형에 처한다. 그럼 요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에 안 당하려면 요 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은 법이니까 결국에 우리의 죄를 정하는 거잖아요. 정죄라는 것에서 죄를 정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죄인이야. 죄를 진 거야. 그러면 율법은 결국에 정죄를 위한 거였다. 우리 죄가 뭐가 죄가 되는 것인지를 규정하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엄격하게 죄를 규정하고 있다 해서 율법과 정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을 살리러 자기가 죽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러 온 그 죽음의 소식은 우리한테 복된 소식이에요. 그죠?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의 여기서는 정죄, 엄격하게 죄를 정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죄를 용서해주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주어 우리를 정죄했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희생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 그 마지막 절을 볼까요? 18절을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어떻게 해서 나타냈을까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성품이 똑같아요. 하나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또 일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분을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된 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게끔 만들어줬다. 우리한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한테 오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큰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실천하려는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성품을 가지셨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이라. 그래서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올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 먼저 계신 분이 요한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선재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표현이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다 받게 된다 그런 얘기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다? 율법과 정죄의 시대예요? 아니면 복음과 은혜의 시대예요? 예, 지금은 복된 소식,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시대고, 그 다음에 은혜, 용서가 베풀어지는, 대가 없이 용서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시대다. 그걸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오셔서 그의 죽으심이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을 인간들이 죄를 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다 100% 다 살려낼 수 있게끔 그 대가를 다 지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어기지 않고 그 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인간들을 다 죄로부터 살려내는 이 역사가 있은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바로 그 분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대가 이 예수로 인해서 도래했다. 이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이죠. 결국에 모두를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도래하게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과 관련돼서 우리 인간의 죽음과 구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 만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판과 우리의 용서와 구원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서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지금 이 짧은 말 속에서 그걸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밝힌 데가 없어요. 이 복음서는 맨 나중에서 재해석된 책이라고 그랬죠. 지금 시대의 최신으로 재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자들이 봤던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던지고 왔던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돌파구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다 관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생명들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 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는 어둠 속에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